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코비드-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선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크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현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다시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늘로 3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야금야금 무너져 내리는 가정의 경계를 아시고 우리의 시간을 멈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문빗장을 경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아직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자만하며 내 자신을 믿고 살았던 우리들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피할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많은 소음으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느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할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은혜임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원아웃기는 알래스카 연어가 죽음을 무릅쓰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 우리 모두가 환난의 비바람 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의 DNA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기준이나 유행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번 주일을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선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인 요양원을 후원하고 바이러스와 맞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인들을 돕고 또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돕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알기에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헌신코자 하오니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삼성교회가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아웃기는 코로나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멈추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 되게 하시어 온전히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가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저희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기성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영이 살찌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실천하며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기적의 삶을 사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몇 배의 노력과 연습으로 만들어낸 온라인 아삽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대원들과 돕는 손길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여 영적으로 더욱 주를 사랑하는 복된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 아삽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갖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지게 되고 아울러서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 역시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상을 멈추게 하시고 또 교회를 잠시 멈추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놓친 것 회복하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초심과 본질을 회복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주 값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사랑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교회론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멈춰서 버린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마음에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뜻이고 이것을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였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만 하나님이 이런 뜻과 마음을 담아 두셨겠습니까? 우리 밴쿠버에는 많은 한인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까닭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감동받게 하기 위한 까닭이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라 하는 의미와 뜻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그리스 터키 지역을 가서 고린도 교회에 자리를 갔는데 옛 모습은 간데 없고 빈 터에 쓰러진 돌기둥과 그 교회가 있었던 울타리 자리들만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름답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교회,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는 못하는 교회, 결국 하나님 앞에 무익한 교회가 되어 시대가 바뀌고 때가 바뀌면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돼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자기들만의 행복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매일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자랑했는가?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은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얼마나 귀한 신앙적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끼리만의 신앙적 요소가 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자기 잔치로 끝나고 마는 안타까운 신앙적 요소로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에게 참 소망인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시한부 말세론에 의한 자신들의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얘기하면서 그 소망이 지극히 현실적인 자기 꿈의 성취의 뿌리를 내린 소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너무 풍요롭다는, 이미 우리는 배불렀고 우리는 이미 부여하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왕 같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만,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였지만 그들 자신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의 뿌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들은 자랑하고 풍요를 노래했습니다. 자신들끼리는 너무나 행복한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들의 이 초심이 바뀌지 않고 지금 이 자세가 바뀌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국 이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마는 교회가 된다고 애절하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도취되어 있는, 자신들의 풍요에 도취되고 자신들의 믿음에 도취되고 자신의 소망에 도취되고 내가 가진 은사에 도취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도취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최종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으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말씀하셨겠습니까? 소망을 얘기하는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풍요롭다고,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초점을 벗어난 믿음이고 그들이 가진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부요해야 되는 것은 세속적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 예수님에 대한 부요, 신앙에 대한 부요, 사명에 대한 부요여야 되는데 그 부요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의 뜻이 뭘까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교회야, 초심을 회복하라. 성도들아, 본질로 돌아와라.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성도로 말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내신 그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런 뜻이 있어요.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모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뒤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저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세우셨을까요? 거기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빼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그걸 위해 우리를 불러내시고 빼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너무나 신앙적 덕목의 하나로만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교회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비밀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 소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끼리 얘기해요. 소망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소망을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큰 믿음, 작은 믿음,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을 얘기해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얘기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덕목 중에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보이는 것 중에 그들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그 교회가 참 교회다. 그 성도가 참 성도다. 그 교회가 살아있다. 그 교회가 감동을 준다. 무엇을 보고 평가할까요? 믿음을 보고요? 아닙니다. 소망을 보고요?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라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기자회견을 2번에 걸쳐 하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그 위안부 정의기억연대에 속한 모든 스택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죠. 3가지 기관이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첫째는 사회 정치인들이 중심이 된 이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모임이죠. 그리고 2번째는 불교 계통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관리하는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또 한 군데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 명성교회가 건물을 사가지고 위안부 그 단체에다가 기증을 해서 운영하도록 맡겨놓은 평화의 집이라는 단체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사회 정치인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 기자회견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치인이라 그럴 수 있겠죠. 세상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2번째 노출된 단체가 불교 계통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눔의 집입니다. 근데 그 나눔의 집에 있는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이 그 안에 가득했는지가 수면 위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평화의 집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 명성교회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기증을 했으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평화의 집은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각 총회장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가서 거기 스태프들과 운영진들과 함께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해 가는데요. 근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어떤 문제인지는 경찰이 조사해보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걸 대하는 모든 사회인들의 마음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나 불교계에서 하는 거나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여돼 가지고 운영하는 평화의 집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순간 비춰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유익했겠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빛된 영광을 드러냈겠습니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그거라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나 불교계가 하는 거나 기독교가 하는 거나 다 그게 그거라는 이름으로 판정이 났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너무나 극단적인 비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그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악하게 비판하는 속에서도 비판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받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권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행복에 빠져 있고 자신들의 만족에 빠져 있고 내가 가진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소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배불렀으니 더 이상 내게 왕이 필요 없다고 할 때 고린도 교회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용히 세상의 다른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성전된 내 자신을 여러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고 있는가? 우리 삼성교회가 살아있는가? 우리 삼성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기에 충만한 교회인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은 머지않아 이 코로나 사태를 멈추게 하시고 교회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때 흩어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그때는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교회관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성도가 아니라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한 번을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결단하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섬기는 삼성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겠습니다. 이 결단,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 시간을 겸손히 회개하시고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믿음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지극히 현세적이지만 소망이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부요함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만족하며 행복했던 고린도 교회는 한 세기가 넘지 못해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며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키로 우리 삼성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엔 이번 주일 우리들이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협력하고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현지 코로나19 상황과 또 기도 제목을 동영상으로 좀 부탁을 했습니다. 보내오신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영상을 보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엄룡 선교사입니다. 삼성교회 이성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아프리카에서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아프리카 땅에서 25년 이상을 사역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를 맞이해서 저희 케이프타운에는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7만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났고요.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케이프타운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사역하는 칼리체 지역에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하고 또 소망을 못 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고요. 아프리카 리더십에서는 그간 2달 동안에 음식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매일매일 날라다 줍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외국인들과 그리고 여기 현지에 중에서 소년 가장들이 있고 갑자기 젊어서 일을 하고 가정을 살림을 책임지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 매일매일 음식을 날라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는 함께 사역하는 저희들 패스음푼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도움을 주려고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함께 일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현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다시 소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다가스카르 토아마시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용문 선교사입니다. 삼성교회에서 후원하셔서 지은 베델 학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뛰어놀며 학업해야 될 이 공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수업은 현재 2달 반가량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베델 학교뿐만 아니라 또한 트리니티 삼성 초등학교 무른다바에 있는 세워진 학교도 이제 같은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하시고 지으신 이 학교를 지금은 이제 중학교 또 교회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그러한 묘목장까지 이렇게 함께 건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베델 학교 무른다바에 있는 트리니티 삼성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가 있고 또 고등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지금 계획 가운데 있으며 또한 교회 역시 세워져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간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또 작년 초에 병원을 건립했습니다. 토아마시나 지역의 주민을 섬기는 그런 병원을 건립해서 한 달에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섬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또 함께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병원에 있는 직원들도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들이 확진되어져서 잠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건강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계속해서 병원을 오픈해서 지역의 의료가 붕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캐나다를 위해서 특별히 삼성교회와 우리 밴쿠버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기승 목사님과 더불어서 선교위원회 모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참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곳 코스타리카에도 마찬가지로 거리 제한과 아울러서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쁜땀 모랄레서 교회에 와서,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양식을 구해서 함께 나누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밴쿠버에서 이 코스타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에서 보내주는 그러한 번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이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레소토 김옥수 선교사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가족은 안전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레소토는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상점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에 음식이 떨어지고 학생들은 학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또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소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453장 우리 찬송 같이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이번 주일 헌금은 모두 그 협력 선교지와 또 의료진들 또 한국 요양원 이런 데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 이 시간엔 우리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봉헌한 봉헌물에 대하여 봉헌 기도를 이경복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산 넘고 바다 건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갑니다. 그들을 볼 때에 저희들의 마음은 부끄럽기 짝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물질보다도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밴쿠버 내 여러 기관들을 비롯하여 온 세계의 많은 기관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학교를 통하여서 늘 그 학교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척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전하여진 말씀을 통하여서 학생들과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저들을 도우며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또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방해물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 한 헌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 의료진들을 돕는데 또 우리 캐나다에 있는 한인 그 요양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대로 함께 섬기고 또 국내 선교지와 후원처 그리고 세계 우리가 협력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월 그 매일 성경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각 마을 또 목자님들에게 연락이 가셨을 텐데 이번 수요일 날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영광교회 정문 앞으로 오시면 지난번처럼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우리 온라인 줌으로 인해서 목자 모임을 시범적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시간을 잘 유념하셔서 2시에 온라인 예배 보시고 끝나자마자 준비하셨다가 한번 접속하시고 줌 목자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저희들이 함께 대화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선 경험을 가지고 또 목장 모임에 응용할 수 있는 또 자신감 또 그런 지혜도 함께 습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 때까지 알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연되고 있는 3대 담임 목사님 지연 과정 또 청빙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도 제가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함께 선교 주일로 드린 것처럼 해외 선교지에 계신 분들과 의료진들 또 국내 협력 선교지인 모든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자 모임이 온라인으로 처음 열리게 되는데요. 또 다들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3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코비드19 치유 회복을 위한 선교주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이 세계 전방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선교지와 의료진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섬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사 저희 온 성도들이 속히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에녹 어르신들과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껴주시며 성도들이 하는 사업과 자녀들의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영육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히 원하옵기를 사랑하는 목자와 마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생활하게 하시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목장 모임을 온라인상으로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사와 능력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모든 일에 합당하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별히 저희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있사온데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간절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못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영육간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삼손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평안을 든든히 서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삼손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양기를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며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보좌의 상달되어져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워주신 우리 삼성교회 위에와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며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와 지금도 온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